369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진 같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는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의지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는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 새 날, 또 새로운 달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꽃이 피고 또 여름으로 넘어가는 이 5월의 계절에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계절의 변화를 따라 우리의 신앙도 깊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워질 여름을 준비하는 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내 안에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과 늘 교제하며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환절기 가운데 건강 상하고 건강을 잃은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 가운데 주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치유하시고 도우시는 주의 손길로 그들의 삶에 세포 하나하나, 마디 하나하나 다시 한번 만져줘서 일으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성품을 배우고 또한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 사는 그 거룩한 태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을 사용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11장 말씀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등이 망을 쏘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욥기 11장 본문 말씀 중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럼에도 의의 길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욥기 11장은 이제 욥의 세 친구 중 마지막 소발의 말이 기록된 장입니다. 소발의 말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 다른 관점이 아니라 욥의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제3자가 아니라 욥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욥기라는 책의 특성상 우리는 욥의 입장보다는 제3자의 입장으로 정말 관망하듯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객관화된 상황으로 본다면 욥은 정말 고집불통이에요. 소통불통이에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읽기가. 욥은 그 세 친구의 말을 들었을 때 욥은요 정말 그 사람들의 말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이 훨씬 더 옳아 보이고 맞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누가 봐도 옳은 소리를 하는 그 세 명의 친구의 말을 욥은요 대꾸도 안 합니다. 오히려 너가 틀린 거야, 너가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이 욥의 태도를 본다면 굉장히 욥이 나쁜 사람처럼 비춰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것을 관점을 비틀어서 바꿔서 어떻게 볼 것이냐면 내가 욥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욥의 관점에서 새 친구들과 대면하여 그들의 말을 듣는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관망자의 입장이 아니라 내가 욥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가장 먼저 드시겠습니까? 저는요 억울한 마음이 가장 먼저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섭섭한 마음이요, 가슴 아픈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욥은 지금 원인 모를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자기의 편이 없어요. 심지어는요 아내조차도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말을까지 해요. 그런 절망과도 같은 상황에 있을 때 욥의 세 친구가 다가왔어요. 욥에게 위로한다고 생각하면서 다가왔어요. 처음에는 잘 위로했습니다. 왜냐? 그들이 입을 다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욥과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옆에 그냥 같이 무릎을 꿇고 혹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시리에 빠진 사람인 것처럼 그냥 그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던 것이 욥에게는 큰 위로가 됐었던 것 같아요. 수일간의 시간이 흐르고 엘리바스를 시작으로 빌닷, 오늘 이 소발까지의 이야기들이 이어질 때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내가 욥이라고 한다면 이 말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이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욥을 위로하고자 욥의 그 사는 지역으로 그 모든 사람들이 왔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에게 말하고 욥은 또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그 소발이요, 이제야 비로소 그가 입을 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은 당시에는요 연장자부터 말하는 그 습관에 따라서 가장 연소했던 소발이 가장 마지막에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가장 젊은 사람인 소발이 말을 할 때요 아주 젊은이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뭔지 아세요? 서론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시작할 때 서론이 없어요. 바로 본론입니다. 바로 무엇에 대한 이야기로 딱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바스나 빌닷과는요 아주 다릅니다. 왜냐하면 엘리바스나 빌닷은 어떤 상황을 보고 또 욥의 눈치도 보고 그래서 애둘러 말하기도 하고요 접근법을 약간 삥 둘러서 한다면요 소발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바로 직설적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본론부터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말의 내용도 보니까요 그가 웃으면서 말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얼굴이 울그락 푸르락 하면서 계속해서 얼굴에 그 핏대를 세워가면서 말했을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쏘아붙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정말 쉽게 제가 설명해 드려볼게요. 너 그렇게 잘났어? 라는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잘났어? 라는 말을 지금 욥에게 한 거예요. 욥더러 네가 그렇게 잘났냐?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선하냐? 그렇게 잘난 모습이냐?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뭐 그렇게 말이 많냐? 그냥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와라. 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말하면 실수만 할 뿐이야. 라고 말을 해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만약 제3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욥과 친구들의 상황을 살펴본다면요. 욥은 지금 교만을 하늘을 찌르는 것 같이 보여요. 항변하듯이 말하고 계속 대꾸하고 또 덮으려고 말하고 자기의 의의를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욥이 말하는 것이 잘못됐고 이 친구가 훨씬 잘하는 것 같아요. 아, 얼마나 친구를 사랑했으면 저런 말을 해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황을 욥이라면요. 여러분들이 욥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실 겁니까? 만약에 제가 욥이라면 너 정말 해도 너무한다. 야, 너네 해도 진짜 너무한다 라고 말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남들도 아니고 친구들이라고 와서 이제 내게 남은 몇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너네가 와서 내게 이런 말을 하고 가슴을 후벼 파고 정말 상처 가운데 소금을 뿌리고 죄를 뿌리고 고통스럽기는 너무 힘들다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그냥 좀 멈춰줘라, 입을 좀 다물어줘라 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지금 자기가 자초한 일도 아닙니다. 자기가 벌인 일도 아니에요. 그 결과에 따라서 죄에 대해서 그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알아요.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는 위로라고 말을 해요. 충고라고 말을 해요. 그 말들이 다 너 죄 때문이야. 다 너의 허물 때문이야. 다 너의 잘못 때문이야. 너의 의롭지 못함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그 말 들었을 때 욥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궁금한 건 이거예요. 왜 그 친구들은 욥에게 이런 말을 계속할까요? 왜 그 친구들은 욥에게 이런 말들을 함으로 인해서 욥을 괴롭게 하는 것일까요? 정말 욥이 다시 회개하고 회복하길 원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기보다 더 무게를 싣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의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욥이 지금 당하는 고통이 그의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이라는 것을 그가 인정하고 사람들 앞에서 표명이 되어야 그만큼의 죄를 짓지 않은 나는 괜찮음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욥은 죄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라는 것이 드러나야 지금 고통받지 않고 건강하고 여전히 재물이 있는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는 것이 입증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소발의 논지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 논지의 핵심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지금 욥의 죄에, 욥의 상황에, 욥의 손에 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의 집에 죄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흠없이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의 삶에 환난이 없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은요, 엘리바스든 빌다시든 소발이든 다 자기는 의롭고 욥은 의롭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의로운 사람의 입장에서 의롭지 않은 사람을 꾸짖고 훈계하는 것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조언이라는 핑계로 욥의 살을 깎아내리고 욥의 뼈를 도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목이 뻣뻣한 채로 그들이 말했겠어요. 왜? 욥은 고난 가운데 있고 그에 반해 나는 고난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욥은 절망 가운데 있고 나는 절망이 아니라 나는 그래도 즐거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욥 때문에 마음이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이 겪는 고난은 아니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자기가 아픈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있는 그들은 자기의 의 때문에 자기의 의에 취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상대적 우월감에 빠져서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욥의 가슴을 후벼 팠겠습니까?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욥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말하는 엘리바스와 빌드앗과 소발은 그럴 자격이 있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들은, 그 세 친구들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욥에게 말하는 것처럼 흠이 없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의인이냐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로마서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의인은 없습니다. 사람들끼리 상대적 의의가 있을 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는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극악 무도한 사람보다 의에 가까운 편에 서 있을 수는 있지만 절대적 의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요, 나보다 더 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운 사람이 보기에는 저는 악인일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과 악, 그 사이 스펙트럼에 서 있는 사람일 뿐인 것이에요. 그 누구도 완벽한 선, 완벽한 의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자기가 여기 서 있는 줄 알아요. 자기가 여기 의에 서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말해요. 왜?
자기들이 보기에는 욥은 여기쯤 있거나 여기쯤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 의대로, 너 의인으로 돌아와라 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의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나도 의인이 아니기에 우리 입술과 우리 마음 가운데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면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겠죠. 아, 정말 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권면하거나 말을 하면 안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말하셔야죠. 말씀하셔야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을요, 너가 죄인이니까 너가 해결해 라는 논법이 아니라, 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너 지금 실수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자.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철저히 그 사람을 혼자 둠으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둥켜 안고 내가 부여잡고 함께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뭐가 다르냐고요? 여러분, 철저하게 다릅니다. 지금 소발의 태도는 욥을 짓밟음으로 자기 의로움을 입증하기 위함이라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요, 욥의 발을 씻기는 행동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누군가에게 어떤 충고를 하고 싶을 때, 또한 여러분들의 어른들에게 간언을 하고 싶을 때, 말하고 싶을 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내 마음의 동기가 그 사람의 발을 씻기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얼굴을 씻어내리고 싶어서 모욕을 주고 싶은 마음인지를 반드시 점검하십시오. 반드시 점검하십시오. 그래야 내가 그 사람을 삶의 나락으로 이끌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가 위로라는 것으로 포장하고 자꾸 거짓말해서 그 사람을 괴롭게 하고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의의 길에 서 있기 위해서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의 길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의의 길, 의로 더 가깝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곳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완벽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내 마음에 초청하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욥의 관점으로 읽자 정말 괴롭습니다. 자기가 자초한 일도 아니고 자기 때문도 아닌데 이 일로 말미암아 참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때 우리도 괴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삶에 왜 이런 일이 없겠습니까? 왜 이 욥기와 같은 상황이 없겠습니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때도 있을 뿐더러 때로는 내가 충고한답시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처럼 그 상대의 마음을 깎아내리고 그 상대의 삶을 짓밟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단 의로워, 내가 저 사람보단 괜찮아 라는 상대적 우월감에 빠져서 죄악을 짓고 또 죄를 짓게 하는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결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주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상대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